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첫째 대접 심판부터 넷째 대접 심판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와 인간 육체에 직접 쏟아 부으시는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심판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 기반 그리고 인간의 문명 기반을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종결적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섯째 대접 심판부터 일곱째 대접 심판까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대접 심판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 그리고 큰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 어떤 한 개인을 적그리스도를 찾기, 이게 별로 건전한 방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짐승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넘어서서 정치, 종교, 경제, 문화를 통해 세상에서 활동하는 종말론적 체계 그리고 사탄적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왕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섯째 대접이 그 짐승의 왕좌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은 악의 권력의 중심부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철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에 관영한 악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종말론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출애굽의 재앙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의 지배 영역 전체가 기능적으로 영적으로 무력과 무능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거짓된 빛과 세상의 허위 권세가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진 못했죠. 우리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의 혀를 물어뜯을 정도로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것이죠. 참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종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기는 첫째 대접 심판에서 악성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내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로 이 악성 종기가 내렸었는데 16장 11절에 다시 악성 종기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고통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데 인간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섯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과 심리적 혼란이 더해지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반역의 태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은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심판보다 더 재앙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섯째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이 12절부터 16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제국 사이의 국경 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외세가 이스라엘을 칠 때 그 침략의 경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그런 지리적인 침략의 경로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과 그 대적의 세력 사이에 영적 국경, 영적 경계선의 의미가 있고 악의 세력들이 밀려오는 상징적 침입로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의 여섯 번째 대접이 쏟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최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무대를 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은 천연의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이 있으면 외세가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천연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강이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제거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 동방에서 오는 나라가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결하는 전 세계의 모든 악한 권세들,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되는 사탄적 연합군,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을 향해 사탄의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결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악한 사탄적 세력들이 결집하게 된 그들의 경로가 아니라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역시 지금 계속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는 것 이해하시죠? 여기에서 구약 출애굽기 재앙에서 개구리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이 영들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미혹과 거짓을 퍼뜨리는 더러운 영적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그러하듯이 이 더러운 개구리, 이 영들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게 해서 더러운 것들을 퍼뜨리는 거짓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더러운 영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불경스러운 삼위일체, 이런 표현 제가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미테이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방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은 세상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미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이들이 불경한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이 종말의 전쟁은 단순한 어떤 무력 충돌의 전쟁이 아니라 이 사탄적인 불경스러운 삼위일체가 퍼뜨리는 거짓 선동과 메시지, 여기에는 거짓 정치적인 선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과, 요즘 얼마나 정치 선동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거짓 선동과 메시지를 통해서 미혹된 세계의 반란, 그것이 아마겟돈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이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영이 두 가지의 방식을 쓰는데, 그것은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이적. 그래서 온 천하 왕들, 전 세계 권세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집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결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세상의 세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체제, 정치 권력, 문화 권력, 그 사상적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을 포괄해서 이들이 사탄의 거짓 영에 이끌려서 그들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긴장감이 최고조로 가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최고조로 막 촉발되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그 전쟁이 촉발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사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예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강론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가르침이죠.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도다 라는 가르침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몇 번이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7번이요. 마땅치 않으면 그냥 일단 7자 얘기하시면 돼요. 네, 7자. 거의 대부분 7, 간혹 12, 14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7자, 7개의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는 복,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복.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7복이 있는데 앞에 첫 번째 복은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에요. 이 복 받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은 그 문맥은 순교의 복이에요. 그렇지만 순교가 피지컬리 순교하는 것만 순교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self-denial하는 자기 부인 역시 사실 순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의 결과가 때로는 육체적 순교로 가는 것이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자기 부인이 복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땅에 자기 부인을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땅은 바뀌어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은 바뀌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정말 얼마나, 뽀미랑 지금 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뽀미가 스시를 좋아해요. 어린아이인데. 네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우리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정말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강한 어떤 임팩이 있어서 정말 그런 홀리 웨이브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간절히 바라요. 뭔가 이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정말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뭔가 거룩한 웨이브를 이뤄내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룩한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비전과 그런 열정과 그런 도전과 상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커넥트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일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렇게 될 간절히 소망하고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복, 종말의 혼란과 미혹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런 은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종말론적 랭귀지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뛰어넘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임미넌트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긴박감을 여러분 정말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긴박감이 정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시간 활용도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완전히 그게 소유의 우선권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런 얼전시가 여러분이 있으시 간절히 축원해요. 네, 저에게 그런 얼전시가 보이나요? 정말로요. 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얼전시가 목사가 있으면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그게 목회자의 생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목회자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운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얼전시가 목회자에게 있다면 그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살죠. 시대가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 리더들의 핵심인 것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 있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때 깨요. 그리고 종말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네, 강청하여 기도하고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옷은 그리스도 안에서 입는 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십니다. 이거는 믿음과 정결함의 옷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의 옷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깨어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면 그 결과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아마겟돈 전쟁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을 보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 히브리어예요. 하르 무깃도. 무깃도산에 저도 2번 올라가 봤거든요. 무깃도산, 하르 무깃도에서 유래된 말인데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외세와 혹은 내부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 이 무깃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아마겟돈은 그 무깃도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지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터예요. 최후의 전쟁터.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게 되면요, 사탄의 세력들이 막 결집하죠. 마치 롤드 오브 더 링에 여기저기서 막 결집하는 그 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결집하고 사탄이 주도하고 왕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세력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의 결집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강을 말리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악한 세력의 결집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승패가 갈리지 않아요. 승패는 이미 난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의 결집은 패배하기 위한 저항일 뿐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사탄이 승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패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장소예요. 마지막 이 전쟁에서 악의 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가 선포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장소고 악이 무너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악한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이 악의 본질 사탄은 최후 심판에서 도말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겟돈에선 악한 체계가 완전히 끝이 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심판보다 더 큰 재앙,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겟돈의 사탄의 세력이 총결집하게 되고 전쟁의 무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무대로 전환됩니다. 전쟁의 무대인 것 같은데 실제는 이게 심판의 무대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죠.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세상적 악의 체계가 종말에 도달하고 그리고 최후 심판에는 사탄이라는 악의 본질이 도말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선언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뿌려요?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요. 이르되 뭐라고요? 되었다.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조가 마쳤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표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이건 성취의 언어예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 아멘.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이 성취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공중에 뿌렸어요. 공중에 뿌렸어요. 에베소서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영역이에요. 마침내 마지막 대접이 공중에 뿌려졌어요. 사탄의 세력과 그 영향력의 핵심에 종말적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건 뭔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지금 대접 심판 7번째 대접 심판에선 무엇이 완성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따라 선포되고 집행되고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되었다라는 선언 이후에 곧바로 우주적 현상이 나타나고 세상 질서가 붕괴시키는 실제적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18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되었다라는 선언 이후에 벌어지는 실제적 상황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지진이 목격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창조 질서와 세상의 기반을 흔들고 계시는 종말적 사건을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찢어졌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세속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문명을 상징하는 큰 성이 찢겼어요. 그리고 세상 중심적, 인간 중심적, 사탄 중심적 문명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세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잊지 않고 죄를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보혈로 덮인 죄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보혈로 덮이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보혈로 덮인 죄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진노의 잔을 받게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죄는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기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세요? 흰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진실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죄, 우리가 죄가 가려진 죄인들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이것을 진실로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요. 섬과 산은 자연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창조세계 자체의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우박심판 여기가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0kg에서 40kg 정도 되는 크기예요. 거대한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져요. 그런데 대접 심판이면 이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악한 세계가 종교를 짓는 심판에 저는 훨씬 더 하늘의 별도 떨어지는데 에게 고작 우박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30kg 되는 우박 본 적도 없지만 그런 게 막 전 세계로 쏟아진 거 어마어마한 거지만 우주적인 대재앙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그래서 조금 왜 마지막 재앙이 이걸까 이런 궁금증이 저한테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건 책을 통해서 해결되는 궁금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재앙의 핵심이 뭔가? 재앙의 핵심이 그 재앙의 종류가 아니라 재앙의 핵심이 뭔가라고 했을 때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16장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16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앙의 핵심이 뭔가? 리차드 보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언급했었고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도 참고하고 있는 주된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보캄 박사의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It is not the hail but the blasphemy that concludes the seven bowls. That is the true horror of the end. 이렇게 말했어요.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저는 우박을 봤는데 실제 이 재앙의 핵심은 그 우박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곱 대접 심판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는 그 시간인데 그때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이 완고함,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종말의 공포는 우박이 아니라 종말의 공포는 다른 어떤 재앙이 아니라 종말의 공포는 그와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는 인간의 강팍한 마음이 공포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강팍함, 진정한 종말의 공포.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분명히 성경 텍스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의 강팍함, 진정한 종말의 공포. 제 안에 있는 강팍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강팍함,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팍함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체계를 반드시 확실히 완전히 종결시킬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고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복입니다. 사탄의 결집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집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말시키실 거예요. 아마겟돈에서는 세상의 악이 무너지고 최후 심판에서는 사탄이 도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인간의 강팍함, 이 완고함이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